여러분,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데 점점 주인공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좀 이렇게 경배받고 또 축하받는 그런 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동영상을 한 편 잠깐 모시겠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 아마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이 되면은 막 캐럴을 부르고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막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서 막 동방박사 이런 게 전부 크리스마스 카드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그냥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런 문화에 물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지만은 성탄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주인공이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좀 느끼고 또 그렇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뉴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뉴스.
뉴스 그러면은 뭐 새로운 이야깃거리,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르는 이런 것들 뭐 뉴스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흔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뉴스거리는 뭐냐?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다. 이런 것들은 정말 흔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 정말 좋은 뉴스, 어떤 소식을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뉴스가 딱 들린다면 어떤 뉴스를 듣길 원하세요? 오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참 짧습니다. 이 소리 기쁘십니까? 설교가 참 짧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재미있는 글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두 할머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그 밭에 있는 그 키우고 있는 밭에다가 영감 가서 상추를 좀 따오시오. 그러고 시켰더니 할아버지가 상추를 따러 가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상추를 이렇게 따시다가 그만 쓰러지셔갖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고는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되긴 상추 대신 깻잎으로만 먹었어. 그러고서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려보낼 수도 있지만 대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라고 질문한 것은 병원에 실려간 할아버님이 어떻게 되셨어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신 할머님은 물어본 사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것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운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다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이것은 귀를 닫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 등을 이 언어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이고 이것이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대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소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소리로 흘러 들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때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고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서는 그것을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이 좋으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나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평생 변호사를 살던 사람, 자기 옷은 찢어진 옷을 입으면서 깡통 음식을 사다가 먹고 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그가 80 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무려 유산이 1억 8천만 불. 어마어마하죠. 자기는 정말 속된 말로 그지같이 살았지만 1억 8천만 불 유산을 남겼어요. 그 유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 구세군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세군에 기부했대. 그리고 막 째져야 되는데 별로 안 째지더라고요. 왜? 나랑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랑 상관없어요. 워싱턴에 있는 구세군 교회가 그냥 좋은 거지, 왜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았다 우리 나눠준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1억 8천만 불이 아니라 그냥 18만 불이라도 도네이션을 했다. 구세군 나선교회. 그럼 제가 좋아하겠죠. 바로 이 좋은 소식이란 뭐냐? 그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냐.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처녀에게 이 소식을 했다간 큰일 날 소리죠. 이것은 임신 자체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입니다라는 소식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인이 잡혔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가게 하시는 분은 김정일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술 공짜 그러고는 붙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공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후세인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좋은 소식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미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방문했을 때 그 기자 하나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졌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데 이거 참 무례하다. 그 기자 참 무례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놀랍게도요, 그 기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지역에서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그래갖고는 그 신발을 던진 기자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만 사용되어진 겁니다. 서로 남녀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널 참 구원했다. 결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구원했다고. 나 아니면 어떻게 시집 장가갈 뻔했냐고. 구원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만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건져내다. 이것이 바로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건져내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서 이 사람을 건져냈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건져내도 이 사람은 자기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 왜?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헤엄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물은 너무도 깊습니다. 이 사람은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우리가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좋은 소식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를 위하여 구원자가 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면 이 소식이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그 치료제가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그 약이 발명됐어요.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암이 치료되는 그 약이 발명됐대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암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소식은 그냥 뉴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는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소식은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사담 후세인이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모택동도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미워했던 그 참 독재자, 야,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김정일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그처럼 독재자들이 죽어서, 사담 후세인이 죽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까?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원인이었을까요?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히틀러가 사라지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은 많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막 떨어집니다. 청소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나무를 막 청소하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 번에 청소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분의 청소가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해가 바뀌면 똑같이 나무에서 또 나뭇잎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자, 그럼 끝났습니까? 몇 해가 지나니까 이 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요. 어딘가에서 또 씨앗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근원인가, 무엇이 이유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무가 존재하는 한, 나무의 씨가 존재하는 한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죄악이 있는 한, 그 죄라는 씨가 있는 한 어디에서든지 같은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죄는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내가 피해갈 수 없다면 나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불공평해. 세상은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예쁘고 나는 못생겼고,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 사망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땅의 사망이 그 죄의 삭스로 생긴 것이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는요, 다 죄로 인한 열매들입니다. 현상들이에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살인, 강간, 도둑질, 음란,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여서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됐습니다. 이 소식이 생명인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에 하나의 뉴스로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가?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믿는 자,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생이 주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이야기거리가 아닌 나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깨닫고 또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